안녕하십니까. 밀라노 종교교사 장수희 헬레나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약속했던 라벤나에 있는 성 아폴리나리 누오보 성당 바실리카 성 아폴리나리 누오보에 대한 설명을 오늘 이 영상에서 하겠습니다. 영상에 그 성당을 설명하기 전에 약간의 그 어떤 그 당시에, 그러니까 6세기, 7세기의 라벤나의 정치 문화적인 어떤 그런 배경 설명을 약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실리카가의 여러 가지 그 비잔틴 그 예술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상징들이 이러한 문제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540년 유스티니아노가 라벤나를 정복하면서 비잔틴 문화에서 이제 꼽히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이 아리안족의 테오도리코 왕국의 잔재인 성당의 그 건축물과 또 그 예술들을 유스티니아노 황제가 이제 그 수정을 하고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325년에 니치아 공의회 때 아리안족에 대한 아리안족들이 주장하는 신앙에 대한 도구마, 예수에 대한 그 신성과 인성 문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반론은 있었고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그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리안족들에 대한 주장이 이제 그 말하자면 배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스티니아노는 테오도르 왕권에 대한 그 왕권 하에서 지어진 성당의 건축물, 신앙의 표현, 이러한 것들을 수정을 하면서 자기 황제권 안에서 통합을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황제권 안에서 교회와 즉 교회와 황제권과의 어떠한 일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의지 안에 이러한 그 성당 건축물이나 또 후원을 했거나 이런 것들이 그러한 얘기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성당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표현이나 또 예술의 표현들이 바로한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당 안으로 그러면은 성당의 내부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보이는 그 이제 그 사진이 성 아폴리나레 누오보 493년에서 526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세기 성당이고 띠오로드리코, 그러니까는 그 유스티니아노의 그 아리안, 동고트의 테오도리코의 왕국의 그 어떠한 그 잔재, 그러한 상징들 위에 유스티니아노가 이제 변경을 하고 위에서 이제 다시 그 그리스도의 표현을, 신앙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성당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성당 입구를 보면은 이렇게 큰, 아까 그 산타 폴리나리 인클라스에서 봤듯이 삼랑식이고 중간에 회랑이 있고 그다음에 양쪽에 작은 회랑들이, 긴 회랑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이 될 부분들이 바로 이 그 제대 부분보다는 그 벽면에 양쪽 그 회랑의 중간 회랑에 있는 양쪽 벽면에 있는 그런 모자이크 설명이 집중적으로 되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보면은 정말로 이 긴 무슨 행렬처럼 이렇게 이러한 그 모자이크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긴 헤라과 후질이 매우 특별한데, 음, 이 안에 이 지금 설명을 들어가 보면 지금 왼쪽에 있는 세 개의 벽면으로 있습니다. 맨 위에 부분은 테오도리코 황국의 그때 시대의 것이고 이 두 부분 중간과 밑에 부분은 유스티나 시대의 어떤 모자이크입니다. 그래서 맨 윗부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당 안에는 그 당시 동고토의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있고 그것을 이제 유스티나 황제가 이제 그것을
비잔틴으로 꽃을 피우면서 이런 것들을 변형시키고 개조를 한 것이죠. 오른쪽에도 지금 위에 외 부분과 중간에 이제 창문이 있고 사이사이에 이제 사도들이 보이고 밑에는 긴 행렬의 어떠한 행렬이 보이는데 왼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여성이고 오른쪽은 남성입니다. 왼쪽에 이 모든 행렬들은 동정녀 순교자들의 그 어떤 그런 모습이고 오른쪽은 이제 그 사도들과 사도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네, 여기가 바로 윗부분, 왼쪽 윗부분에 있는 설명인들입니다. 그래서 맨 윗부분들은 그리스도의 삶과 지금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그리스도의 삶과 중간중간에 이제 그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하겠지만은 대충 보면은 중간에 여기에 왕관과 무슨 도움식으로 된 왕관이 보이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삶이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은 비유와 기적 안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공생활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위에 공생활에서 이제 많은 기적과 비유가 나오죠. 사복음서에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들이 있고 중간에는 이제 예수와 성인들이죠. 이 창문 사이에 성인들의 모습이 보이고 밑에는 유스티니아노 황제의 시대의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정녀 순교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순교자들이 이제 이 지금 이 사진에서는 안 보이지만은 쭉 앞으로 나가면은 중간에 이제 또그 왼쪽에서 보면은 왕자에 앉아 계신 아기 예수를 안고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렬이 그쪽을 향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자세히 보겠는데 동정녀 순교자들이고 그들이 지금 손에 왕관을 들고 있습니다. 이 왕관은 순교의 관입니다. 순교의 관이고 어떤 영예의 관이라기보다는 순교의 관이고 이 순교를 통해서 그들은 천상에 어떤 순교자들은 천상에 이제 천상을 맛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비현실적인 어떤 그 천상의 세계를 금으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들 사이에 있는 이 종려나무 가지 역시 순교를 뜻하고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 당시에 이제 그 테오도리크 황제 시대 때 유태인 때 궁을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황궁을 얘기하고 이런 의상도 굉장히 화려하고 또한 우리가 재밌게 볼 수 있는 건 비잔틴 예술에서에 보면은 어떤 그 똑같은 얼굴과 똑같은 의상을 입은 22명의 똑같은 어떤 그러한 종대 행렬로 정말 일렬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냐 모든 그려진 사람들의 모습이 비잔틴 예술에서는 굉장히 볼륨감이 없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표정이 무표정하고 굉장히 경건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잔틴 예술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 성인들의 모습인데, 좀 독특하게 보이죠. 비잔틴 예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탕은 금색이고 의상은 모든 왕정의 의복들이고, 두 가지 형태의 얼굴이 약간 기울어진 듯 하면서 공간이 없이 공간을 참 메우고 있습니다. 행동의 반복성도 우리가 보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비잔틴 예술의 특징입니다. 바로 이 동정녀들이 보이는 것은 이제 네, 여기는 이제 그 밑에 그 동정녀들이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벽면에 연결되어지는 모자이크 부분인데 세 명의 동방박사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의 그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출현,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기 의미하는 그런 모자이크입니다. 그리스도가 어,
마리아에게 마리아 왕자에 앉아 계신 마리아의 그리스도의 아기 그리스도가 보고 그 양옆에 천사들이 동반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의 옷을 우리가 잠깐 보면은 굉장히 우리 현대의 의미로 굉장히 패셔너블해 보이고 또한 그들이 입은 바지를 보면은 각각 다 다르고 나이들도 다릅니다. 여기선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고 그들은 이제 선물을 그리스도에게 예수에게 아기 예수에게 봉헌할 선물들을 손에 들고 있죠. 우리가 이거는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세 사람의 발타서는 메이키얼의 그 어떤 동방 박사들이 있고, 근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방교회에서는 동방 박사들의 오는 외국인들이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인데 그들의 출처가 다 다릅니다. 오는 말하자면 외국인이고 동방교회에서는 비잔틴 예술에서는 나이를 다르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교회에서는 서방예술에서는 세 사람의 외국인들의 그 국적이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이름도 다 다르고 멜키얼 발타사르 이렇게 또 가스펠 멜키엘 발타사르 이름이 다르고 그러나 비잔틴 예술에서는 나이를 다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좀 젊은 사람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 보이고 왼쪽에도 조금 수염을 갖고 있는 중후한 나이가 달라 보이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국적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연령이 다르지만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반긴다는 그러한 신앙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갖고 아까 그 동방 박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모자에게서는 보면은 동정녀 마리아가 이제 집중돼 있죠. 아기 예수를 안고 있고 왕자에 앉아 계시고 네 명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들의 손의 제스처를 보면은 굉장히 환영의 의미,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러나 아까 그 긴 행렬들, 동정 순교자들이 바로 동정녀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교리의 설명이 이러한 순교자들이 모두 이분을 향해서 향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이 지금 앞서 성당 앞선 사진에서 쭉 벽면에서 보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이 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것을 보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사진을 우리가 좀 확대해 보인 것이고 그 양쪽의 선사들이 이제 동정녀 마리아 그다음에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동정녀 마리아를 동반하고 보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잔틴 예술에서 뒷면은 전부 다 이 황금 처리를 한 이유는 서양 예술 그러니까 르네상스 미술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이 벽면 처리에 부피감이 없습니다. 평면 처리죠 전부 다. 그리고 공간을 전부 다 어떠한 상징으로 메꿔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공간 처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회화에서 무슨 원근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납작해 보이는 사람들의 옷도 의상도 부피감이 없어 보이죠. 이것이 바로 비잔틴 예술의 특징이고 그러한 것들을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회화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느낌이고 우리는 이제 르네상스 미술을 보는데 익숙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면 조금 낯선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당 안에서 보면은 이쪽 부분이 지금 맞은편 아까는 왼쪽이면 오른쪽 벽면 위에 부분이다. 맨 위쪽 부분이 이제 테오도리코 시대의 것이고 이 두 부분이 유스티니아누 시대의 그림 성당 모자이크입니다. 여기에 행렬들은 긴 행렬들은 순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비잔틴 미술이고
왕자의 이 역시 아까 우리가 아까 동정녀들의 행렬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순교자들 위에는 이제 사도들이고 순교자들 역시 순교의 왕관을 들고 있고 이 지금 벽면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모자이기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후진 그러니까는 벽면에 이제 성당의 맨 구석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가 테오도리 궁이 그러니까 테오도로 왕국의 궁입니다. 그래서 유스티니아스 황제와 유스티니아스 시대와 테오도릭 시대의 그림이 합쳐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는데 테오도리코의 왕제 이거를 지금 자세히 보면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기가 테오도리코 팔라티움이라고 되어 있죠. 테오도리코의 팔라소 왕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 왕궁은 아까 말씀드렸지 테오도리코의 그 왕시대는 아리안들의 그 시대이기 때문에 아리안들이 그 예수에 대한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혹을 가졌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에 대한 그 신성을 부인해서 부인을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반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표현은 조금 유스티니아 시대 표현과 좀 다르죠. 이 부분을 보면은 동고트 시대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테오도리코 동고트 시대의 왕국이고 어, 그때 이 왕자에 계신 그리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리안족들도 그들의 기독교의 그러니까 정신이 이제 기독교의 정신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된 거죠. 왕자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고 네 명의 처수들과 경호원들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기에 전부 다 이러한 것은 그 당시에 어떤 그 황제 시대 때 어떤 커튼 이러한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 이런 순교자들이 있고 아까 우리가 봤던 테오도리코의 왕궁에서 이제 점점 향해서 나가는 건 그리스도의 출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이 모자이크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를 보면은 바로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그리스에 대한 도상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합니다. 그리스의 도상이 변경이 생기는 게 굉장히 젊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의 공생활을 나타내는 맨 윗부분에 그러니까 벽 맨 윗부분에 있는 공생활에서 나타난 예수는 수염이 없고 굉장히 젊어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순교자들이 그들이 순교의 관을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그러한 모습이고 두 명의 천사가 이제 보좌를 하고 그 다음에 왕자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상이 지금 여기서는 약간의 수염이 보이고 순환과 죽음과 수환과 부활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중후하고 굉장히 나이든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 이유는 바로 테오도리코 시대의 그 모자이크의 그 제작자들의 생각과 그 다음에 유티나노 황제의 그때 제작의 그런 어떤 두 가지 형태의 모자이크 제작의 어떤 생각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아까 잘 우리가 벽 위쪽에 맨 위에 있던 부분들을 지금 확대를 해서 보면은 바로 이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것이 비둘기가 있고 왕관을 상징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런 중간중간에 사이에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공간복음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그 삶이죠. 삶은
즉 비유와 기적의 얘기들을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은 사도들의 모습들이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서에서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제자들 안드레아를 부르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네, 여기서 이제 설명을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한 가지 여기서 특이한 것은 그리스의 모습이 아까 말씀드렸지 굉장히 수염이 없고 젊은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중간에 사도가 동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중풍 환자를 고치신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이러한 것들을 보이죠. 공간복음서에도 나타나고 마르코 루카복음에서도 나오지만은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그런 중풍 환자를 고치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비율의 사람의 표현이 굉장히 그리스도가 더 크게 강조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제 모자익을 설명을 할때 그러한 어떤 그들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른 사람보다 비율적으로 좀 비율이 안 맞는 듯한 좀 더 크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는 중풍 환자가 기적을 그리스도가 기적을 해서 일어나서 자기의 이제 침낭을 들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이거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리스도가 굉장히 젊게 표시가 됐고 수염이 없고 또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우물가의 상경이 이제 자세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빵과 생선의 기적을 나타내신 그리스도가 젊고 수염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4명의 사도들이 동반하가 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아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자로의 기적 즉 나자로가 여기서 굉장히 작게 표현이 되고 그리스도가 굉장히 크게 표현이 되고 있고 이 나자로가 지금 나오는 무덤은 예루살렘의 성무덤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보면 성무덤이 성무덤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성당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인데 이 모자익은 굉장히 그 아주 초기에 그리스 기독교의 초기에 우리가 카타콤바에서도 볼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배열이 식탁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한 곳으로 이렇게 다 앉아 있으면서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이 최후의 만찬의 가장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 그 유다가 이렇게 왼쪽에 앉아 있고 그리스도가 이제 왼쪽과 가장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예술에서 비잔틴 예술에서 그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가장자리에 앉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떠한 궁중 의례라 그럴까 그 당시에 그 식탁 문화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빵과 생선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스어에서도 나타나 있고 카타콤바에도 많은 이러한 상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 배결에 이제 지금 앉아 있는 사도들의 모습이 보이고 모두들 비스듬히 앉아 있죠. 궁정에 이 비스듬히 앉아 있는 것이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식탁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비스듬히 누워 있는 그런 상태에서 식사를 하는 그러한 로마인들의 예절 식탁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궁정 예식의 어떠한 그 모습을 비잔틴에서 표현을 하면서 로마식의 표현을 하면서 이제 그 신앙의 어떤 최후의 성경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로마 시대의 문화와 그 궁정 식탁의 문화와 비잔틴의 또 어떤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최후의 만찬의 그리스도와 유다의 문제 이러한 그런 성서의 얘기를 성경의 얘기를 또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맨 윗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의 순환의 이제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겟세마니 동산과 갈바리아 산에서 그리스도가 이제 그 베드로한테 이제 그 세 번의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그리스도가 체포되기 전에, 예수가 체포되기 전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이제 사도들과 마지막 기도를, 근데 기도의 모습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들끼리 뭔가 얘기를 하고 있고, 뭔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표정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 이전의 모습이죠. 여기서는 바로 이제 유다가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그러니까 볼에 이제 입맞춤을 하면서 하는 그런 그 유다의 어떤 그런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어떤 그런 우리가 성서의 얘기를 볼 수 있고 베드로가 보이고 바로 이제 로마의 그 어떤 병정들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은 세 명의 대사제들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굉장히 당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비잔틴 예술에서는 우리가 그 라틴 그러니까 서방에서 보는 그런 예술과는 달리 그리스도가 굉장히 당당해 보이는, 그러니까는 그 대사제들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당당해 보이고 뭔가 손으로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감정 표현을 하긴 하지만은 어떠한 그리스도의 순환의 어떤 비극적인 어떤 극적인 표현은 비잔틴 예술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보면은 대사제자 앞에 서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바로 여기도 이제 그러한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그 어떤 여기 닭이 보이고 베드로의 배반을 지금 의미하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베드로의 배반을 위해서 감정 표현을 하지만은 극적인 것은 표현한다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그 어떤 드라마틱한 상황에서도 당신은 당당하고, 그러니까 당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통과 나의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원망, 아버지에 대한 원망 이런 것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비잔틴 예술에서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상황을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리스도가 또 한 가지 제가 비잔틴 예술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직접 십자가를 지지 가지 않고 시레네 사람 시몬네가 이제 십자가를 들고 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분이 고통의 갈바리 산을 언덕으로 올라가면서도 당당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똑바로 걸어서 꼿꼿이 걸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스스로가 그 어떤 그 순환을 당면하면서도 자신이 그 어떤 마지막 순간까지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러한 당당함을 상황에 눌리지 않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의 비잔틴 예술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서방 예술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만큼 감정의 표현이나 이러한 것들은 절제되고
당당하고 하느님의 아들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것을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여기서는 또 하나의 특별한 건 비잔틴 예술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볼 수 없지만은 부활 얘기도 이렇게 지금 직접이 아닌 간접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두 여인이 빈 무덤을 찾은 이 빈 무덤이 바로 그 예루살렘의 궁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안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 사화에서 그 향유를 들고 가는 여인들 찾아가는 여인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잔틴 예술에서는 빈 무덤 사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화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성서에서 많은 다른 예술 그림들을 보면은 빈 무덤 사화 그다음에 무덤 안의 모습이 그런 어떤 표를 예수님의 그 몸을 감쌌던 그러한 그 렌즈올라 같은 것들이 보여지는데 그러한 것들은 동방예술, 비잔틴 예술은 볼 수가 없고 다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빈 무덤을 찾은 여인들, 그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세기에 그 로마의 산타마리아 성당에서 최초로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나타내는 그림이 나타나는데 비잔틴 예술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약간 다르다라는 것은 서방 예술과 비잔틴 예술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암시하는 것이고 여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어, 천사가 이제 이것을 지켜고 이런 것을 얘기하겠어요.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을 그는 엠마우스로 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얘기를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빈 무덤 사와 예스라의 그 성전의 있는 그 성무덤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비잔틴 예수는 순환사에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가 연옥으로 내려가는 거고 빈 무덤 사화에서 그 향유를 들고 가는 여인들에 대한 얘기로 이제 부활 얘기가 되고 부활로 엠마우스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예수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손과 그리스도의 손과 그리스도의 수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특이하게 볼 수가 있고 순환과 부활 후의 사도들 안에 나타나신 예수와 그의 상처 우리가 아까 다시 돌아가면 여기 이 부분에서 볼 수 있죠. 그리스도가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이래도 나를 믿지 않느냐는 그 토마 사도의 그 어떤 앞에서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분의 얼굴은 굉장히 당당합니다. 역시 그 부자에게서 나타난 보면은 사도들 역시 로마 상원들의 의상을 입고 있죠. 그것도 바로 우리가 회화에서 볼 수 있는 그 독특한 그러한 그 회화의 모습입니다. 그 사도들 역시 로마 상원, 로마 시대의 문화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디안에 있는 이것도 역시 바로 그러한 똑같은 맥락에서 보여집니다. 왕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다시 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그냥 어,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비잔틴 예술에서 우리가 독특하게 바꾸는 성 아폴리나리 누오버 성당에서 있는 비잔틴 벽화를 통해서 본 것은 굉장히 서방 교회와는 조금 다른 표현들이 있고 또 신학적인 부분에서도 다르다는 거 그런 것들이 신앙의 상징과 모자의 회화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벤나에 관한 것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의 성당을 통해서 바실리카를 통해서 저희가 그 당시 동로마 시대에 그레 라벤나가 얼마나큼 중요한 회화나 신앙의 어떤 유산을 남겼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태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에서는 제가 라벤나는 여기서 4개의 영상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다른 어떤 바실리카의 어떤 초대의 그 어떤 중세의 미술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